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넘어야 할 벽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반드시 풀어야 할 필승의 과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야곱에게 그것은 형 에서와의 화해였습니다. 야곱께서는 어머니 리브가에게서 나온 쌍둥이입니다. 간발의 차이로 인해서 야곱은 동생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에게는 평생의 한이 되었습니다. 왜 야곱에게 그게 그토록 한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당시 장자가 갖는 엄청난 특권 때문이었습니다. 장자는 아버지의 첫 번째 우선, 즉 맏아들을 말합니다. 시브리의 문화에서 장자는 그 가족 또는 시족의 머리로서 합법적인 상속인이었고, 아버지의 죽음 후에는 가족의 재산 중 다른 사람의 2배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구약에서 장자권이 중요했던 이유는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약속이 장자인 장남을 통해서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야곱이 그토록 장자권에 집착하게 된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정작 야곱의 형 에서는 그러한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사냥을 좋아해 들과 산으로 뛰어다닌 거친 야성의 산이었을 뿐 영적 축복이나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과 거래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멋지고 강한 산에 거친 야생물을 뽐내며 예쁜 여자들의 관심을 끌고 그들과 연애하는 것에만 열중하는 지극히 감각적이고 속물적인 근성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장자권에 대한 집념을 버리지 못하고 호시탐탐 그것을 얻어낼 생각으로 기회를 노렸습니다. 어느 날 야곱이 천막 안에서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다가 불을 낮추고 양념을 살살 뿌리면서 맛있게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에서가 하루 종일 들판을 뛰어다니며 사냥하다가 등짝이 붙어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입맛을 돋우는 음식 냄새가 집안 입구에서부터 가득 찰 때 배고픈 사람의 허기는 더욱 심해지기 마련입니다. 에서는 침을 삼키며 부글부글 끓고 있는 붉은 죽을 향해 그의 붉은 얼굴을 들이댔습니다. 그리고는 이 붉은 것 좀 먹자 하고 소리쳤습니다. 귀족 사회에서 장자권은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어떤 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장자권을 움켜쥐고 싶었습니다. 성장하면서 차남이란 이유로 너무나 많은 불이익을 당하면서 장자권에 대한 집념이 더욱 커졌기 때문입니다. 같은 날 단 몇 분 늦게 태어났다는 이유로 한평생 이런 차별을 받아야 한다니 그것은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에서가 팥죽을 달라 하니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야곱이 즉각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당장 나에게 너의 장자권을 팔아라. 여기서 당장과 나에게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문에서는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대담한 용어는 야곱이 아주 오래전부터 에서의 인간적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사려고 궁리했음을 보여줍니다. 단 3마디 말입니다. 나에게 당장 맹세하라. 이 얼마나 차갑고 계산된 표현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언제나 독차지하던 에서는 야곱이 장자권을 팔라고 하자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그런 장자권 따위가 무슨 대수야 싶었을 것입니다. 에서에게는 장자권은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고 지금은 당장 배가 고프니 눈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이 장자권보다 중요했습니다. 에서는 배고픈 것을 참지 못합니다. 본문을 보면 2번이나 배고파 죽을 지경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사실 그 거래로 서로 간에 손에 쥐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날 야곱이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팥죽 사건은 앞으로 야곱과 에서 사이에서 장자권을 두고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 전개될 것인가를 짐작하게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야곱과 에서의 내면 세계가 어떠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팥죽을 먹는 에서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창세기 25장 34절입니다. 직역하면 그는 먹었다 그리고 마셨다.
그리고 일어났다. 그리고 나갔다. 얼마나 성급하고 단순한 성격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가 얼마나 본능적 욕망에 따라 움직였는지는 부모의 뜻을 무시하고 해쪽 여자를, 그것도 하나가 아닌 둘이나 아내로 맞아들인 점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두 형제는 이렇게 갈등이 시작되어 나중에 어머니까지 개입된 아버지 이삭의 별미 사건을 통해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 말았습니다. 에서는 별미 사건이요, 너무나 화가 나서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그날로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어머니 리브가는 즉각 야곱을 자신의 친정인 하란으로 보냈습니다. 형 에서의 화가 풀릴 때까지 잠시 피난해 있으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이별이 20년이 넘는 세월이 되어 모자간에 생전 다시 만나지 못하게 되는 영원한 이별이 될 줄은 야곱도 어머니 리브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어머니 친정인 외가에 간 야곱은 거기서 자신의 외삼촌인 라반을 만나게 되고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보다 단서가 높은 장인 라반에 의해서 결혼식 날 밤 신보가 바뀌는 우여곡절을 겪으며 결국 야곱은 라헬과 레아, 그리고 라헬과 리아의 여종인 비라와 실바까지 얻어 네 아내를 두게 되고 그로부터 11명의 아들과 딸 디나를 낳게 됩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하여금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온 가족과 짐승떼를 데리고 꿈에도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고향 땅에 가까울수록 더 크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형 에서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것은 분명 위기였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형제간에 어떤 소식도 오간 적이 없습니다. 그가 화가 풀렸는지 어떤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불안했습니다. 그의 불안은 모승들을 에서에게 사신으로 보내면서 에서를 만나면 전하라는 전갈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아니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야곱의 전갈은 그가 지난 20년 전 에서에게 했던 못된 짓을 잊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에서를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고 자신을 지극히 낮추어서 당신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공동번역에서는 못된 아우라고 번역했습니다. 이만큼 에서에 대한 두려움과 양심의 가책이 컸음을 드러냅니다. 야곱이 마음으로부터 기대하고 있던 소식은 에서가 두 팔을 벌리고 야곱을 환영하기 위해서 달려온다는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순들이 갖고 온 소식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내용이었습니다. 에서께서는 지금 4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주인님을 만나러 오십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덜컥 겁이 나고 걱정이 되어서 벌벌 떠났습니다. 우린 여기서 야곱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보게 됩니다. 그는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체험이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을 하셨건만 이 약속이 공포에 사로잡힌 그의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했습니다. 어젯밤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말씀하셨는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누굽니까? 그는 일어나 생존의 길을 찾아서 우선 식솔들을 둘러 나눕니다. 에서가 달려들어서 한쪽을 치면 그 사이에 나머지 한쪽이라도 도망할 수 있게 한다는 궁여지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도망한단 말입니까? 그는 오던 길로 되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바로 어제 라반과 협정을 맺으면서 서로 돌 무덤을 넘어서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한다면
야곱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이러한 절망적 상황에서 야곱이 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뿐이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자리, 하나님만이 그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운명의 자리에서 야곱은 진정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형에게 선물을 보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꿇었던 무릎의 그 자국이 지워지기도 전에 또 다른 해결 방법을 찾아 머리를 씁니다. 자기 운명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기에는 인간적 의지와 집념에 강했던 야곱은 또 다른 살픈 일을 합니다. 그리해서 선물 공세라도 형 에서의 마음을 풀어보려 작정하고 엄청난 양의 가축들을 골라냅니다. 전부 합쳐 무려 580마리입니다. 야곱은 이 선물을 한꺼번에 주는 것보다 여러 번에 걸쳐서 나눠 주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과 감각적인 것에 집착하는 인간인지라 야곱이 이번엔 첫 번째 선물의 사리를 부러뜨릴 것이고, 두 번째 선물을 받으면 화가 풀릴 것이고, 세 번째 선물을 받으면 고마운 마음까지 들지 않겠나 생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마음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생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며 돌봐주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입니다. 삶이 뿌리채 흔들릴 때 이런 확신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에게는 이런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가 살 길을 찾아 이런저런 수단을 가리지 않는 것은 실상 그의 믿음이 얼마나 약한 것인가를 드러냅니다. 야곱이 믿음이 전혀 없다기보다는 약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게 그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를 보낸 다음에 야곱은 야복강을 건넜습니다. 바로 그날 밤 그는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데리고 야복나루를 건넜다. 그들을 데리고 개울을 건넌 다음 자기에게 달린 모든 것도 건너보낸다. 야복강은 요단강의 동부 지류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있어 야복강은 단순한 지형적 경계가 아니라 그의 정신적 영적 세계를 가로지르는 경계, 그의 운명에 대한 인간적 집착과 신앙 사이를 가로지르는 경계입니다. 창세기 32장 23절 20 그 짧은 구절 속에 무려 3번이나 야복강을 건넌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신화나 역사에서 강을 건넌다는 것은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로마 역사에서 율리어스 시저가 루비콘 강을 넘었다는 것은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들어섰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야곱에게 있어서 야복강을 건넌다는 것은 그의 생에 있어서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감을 상징합니다. 야복강을 건너므로써 과거를 상징하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벗어버리고 미래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야복강을 건넌 다음 야곱은 모든 가족과 모습들 그리고 가족들 앞으로 나아가게 한 뒤 자신을 홀로 남습니다. 결정적인 생사의 순간에는 그 누구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마지막 밤이 될지도 모르는 밤, 야곱은 어둠을 응시하며 홀로 생각에 잠깁니다. 인간은 어둠 밤 깊은 정적 속에 홀로 깨어 있어야 삶의 근원적 문제나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지나간 생활을 돌아보며 반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홀로 있는 그 시간 자기 삶을 돌아보며 깊은 의문에 잠깁니다. 지난 20년간 고향을 떠나 살면서 나는 과연 무엇을 이루었는가? 그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그 결과 부자가 됐지만 그것이 이 시간 무슨 소용입니까?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면서까지 장자권을 따내고 축복을 받았지만 내 이름은
형의 칼에 죽을 수도 있는데 이게 과연 내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이러려고 그 고생을 했는가? 나는 과연 아브라함과 이삭의 뒤를 이은 족장으로 많은 후손들을 남길 수 있을 것인가? 홀로 고독의 자리에서 지나간 삶을 돌아보면서 엎치락뒤치락 내면적 숙고를 계속하던 야곱은 갑자기 나타난 낯선 남자와 씨름을 벌이게 됩니다. 야곱이 약복강 그 어둠 속에서 어떤 남자와 벌였던 싸움은 보통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동이터기까지 계속된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통해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자기 생을 맡고 있던 지난날의 어두운 모습들을 딛고 일어서서 미래를 향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야곱에게는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동안 야곱은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철학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그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었고 무엇이든 자신이 목적한 바는 어김없이 이루어온 집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과 같이 움켜쥐고 속이려는 사람에게 변화란 무엇인가가 덧붙여져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처절하게 깨지고 빼앗겨서 자기 능력의 한계와 벽을 경험해야 가능합니다. 그 싸움이 누구에게서 시작되었습니까? 낯선 사람입니다. 야곱은 이 싸움에서 도저히 도망갈 수 없었습니다. 그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위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은 야곱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변화의 주도권은 야곱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변화는 어떤 남자 곧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의 은총의 체험도 20년 하란 땅에서의 그 혹독한 고생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야곱의 호두알 같은 자아를 깨고자 이 밤에 치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야곱의 이야기는 실상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야곱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피할 수 없는 싸움을 통해서 야곱은 더 이상 지난 날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도전을 받겠습니다. 더 이상 지난 20년간 그의 삶을 지탱했던 속임수와 교활함, 모든 거짓말과 불경한 행위들을 버려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또 그를 움켜쥐는 자, 속이는 자로 살아가게 만들었던 내면의 그림자, 그가 그동안 외면해왔던 자기 인격의 어두운 부분을 응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코 거기로부터 도망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푼케라는 신학자는 야곱의 약봉강에서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곱이란 불안하게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불확실한 인생사에 대한 이름이며 불확실하게 갈라져 있는 정체를 가리키는 이름이다. 인간은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자기의 인생사와 맞선다는 것은 중요하다. 우리가 자신을 피해 달아나 버리고서는 변화할 수 없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삶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 되고 그러한 삶의 파편은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야곱은 자기의 생애, 자기의 정체를 무시하면서 자기 자신과 직면하고 대결해야 했습니다. 그것만이 인격을 성숙시키는 길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성격, 자기의 됨됨이, 자기가 붙들고 있는 삶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야곱은 그러한 대결을 피하지 않았기에 강해졌습니다. 그가 자신을 응시하였기 때문에 자기 삶의 주체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강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싸움은, 즉 변화의 과정이 끝이 납니다. 그것은 승리나 패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대단히 귀중한 무엇, 변화와 구원을 위해서 행해진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에게 싸움을 건 사람이 누구일까요? 창세기 32장 29절은 너는 하나님과 결혼했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광활한 대지 위에 붉은 태양이 떠오를 때쯤 야곱과 낯선 사람 사이의 씨름은 승패가 결정났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그 사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결혼했고
사람과도 이긴 사람이다. 그러니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려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에 야곱은 제 이름은 야곱이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라는 고백은 자신의 죄스러움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것은 움켜쥐는 자, 탈취하는 자, 남을 속이는 사기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솔직히 고백하는 야곱에게 새로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축복의 내용은 재물이나 명예, 성공과 같은 세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차원의 축복으로서 새로운 이름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여라. 발꿈치로 움켜진 자, 사기꾼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인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과 싸워 이긴다라는 의미의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는 이름만의 변화가 아니라 인생 자체의 변화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한 사람의 전부를 의미합니다. 그의 전 생애를 바꿔놓은 위대한 변화 체험, 은혜와 거듭남의 체험입니다. 그는 이제 이스라엘적 승리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 부족의 미래를 짊어질 성숙한 족장이 되어 새로운 역사의 언덕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야곱이 변화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그가 분해를 떠날 때에 해가 돋았더라. 어둠이 가고 해가 떠올랐습니다. 그런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혀서가 아니라 자유의 현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온전히 그 자신이 된 것입니다. 1970년대 베스트셀러로 기독교계에 널리 알려진 멀린 케로도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젊은 시절 그는 감옥을 재집전하될 때 살았던 아주 불량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가출하고 기회가 주어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서 꿈같은 시간을 보내다가 2, 3일 후에 다시 감옥으로 갈 생각하니 눈앞에 캄캄했습니다. 그래서 기간 연장을 부탁하려고 담당 검사를 찾아갔습니다. 검사님, 한 이틀만 좀 더 연장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꼭 돌아오겠습니다. 그러자 검사는 깜짝 놀라면서 말했습니다. 아니, 아직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 트루먼 대통령이 당신이 전장에서 세운 공적을 인정해서 특별 사면을 했어. 이제 당신은 자유인이요. 그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날듯이 기뻤을 것입니다. 몰리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 사면 받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과자여, 포악한 공수부대원이여, 도박꾼이여, 암시장 거래꾼이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는 포악한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더는 더 돈에 매어 살 수 없다. 그리고는 가방 속에 든 마약 팔아 번 돈, 거짓말해서 번 돈, 사기쳐서 번 돈 모두를 화장실 변기 아래로 던져버렸습니다. 가방이 텅텅 비었습니다. 순식간에 빈털 털리게 된 그는 돈 뭉치가 쏟아질 때마다 내 가슴 속 저 속에서부터 기쁨이 홍수처럼 밀물처럼 솟아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군목이 되어 많은 군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일에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몰린 케로도스 역시 자신 인생의 야복강을 건너기 때문에 가능한 변화였습니다. 야복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은 결코 변화는 없습니다. 야복강은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인생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다가오기에 우리의 꿈과 관련해서, 우리의 양심과 관련해서, 우리의 인간 됨됨이와 관련해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야곱처럼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야곱이 변하자 에서와의 살떨리는 긴장된 만남은 형제가 서로 끌어안고 눈물로 해오하는 이산가족 상봉장이 되었습니다. 묵은 원한을 떨쳐버리는 용서와 화해의 한마당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입니까? 관계 회복입니까? 사업의 정상화입니까? 여러분께 야곱과 에서처럼 누군가와 풀어야 할 숙제가 있습니까?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무궁가고 인격의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했습니다. 깊은 인격적인 변화, 하나님과의 만남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 만남으로 인해 누리는 생명의 풍성함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도전이자 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가장 우선되어야 할 근본적인 과제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번이 코로나19 위기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 우리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겪는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관계가, 예배가, 삶이 새롭게 회복될 것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terro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과제가 화해보다도 어떤 회복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인격의 근본적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거룩한 변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다른 모두에게 축복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이 흘러나가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